종말론 관련 성경교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를 다루겠습니다. 교리를 다룹니다. 성경교리 시간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다뤘어요? 실제를 다뤘습니다. 천년왕국의 창조세계, 천년왕국에서 있게 될 하나님께 대한 경배, 천년왕국의 통치체계, 법, 제도, 질서 이런 걸 다뤘는데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왕국에 대한 교리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이 무엇인가? 현재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세상의 중간에 과도기적인 단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현재 이 땅에서 천년간 다스리는 왕국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왜 천년왕국이라고 하느냐? 이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그 왕국의 존속기간이 천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천년 전부 6번 반복되어가 나옵니다. 글자 그대로 천년을 이야기합니다.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요, 천년 동안 마귀는 갇혀 있을 것이요, 그 천년이 다 차면 풀려날 것이요, 다 천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가능하냐?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천년왕국이 이미 있었죠. 신라 천년, 천년의 고도. 실제로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왕국이 존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이 천년왕국에 대한 대언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우리가 이 어린이들 복음성가에 나오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동물들이 에덴 동산과 같이 초식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산에서 해함과 상함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주를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또 그것들이 어린아이들 손에 이끌려 다니고,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아주 길어지는 그런 세계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대언자의 대언에 의하면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에 메시아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국, 곧 주께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철장 권세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스가랴 8장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립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고, 그분은 왕들의 왕으로서, 주들의 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스가랴 14장 4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지상 재림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 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민족들의 중심이 되고, 모든 이방인들도 주께 나와서 경배하고, 해마다 유월절 때 올라오고 장막절에 올라와서 그분께 경배하는 그런 세계가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자, 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 믿음을 가지고 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는 유대인들을 믿음으로 도와준 그런 민족들이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함께 강림한 부활하고 변화된 신약교회 성도들, 환란기 때 순교했다가 부활한 환란기 성도들,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는 구약 성도들도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변화하고 부활된 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들, 늙어가고 쇠하고 병들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러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거나 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 변화된 몸은. 그런데 몸을 입고 그 왕국에 들어간 자는 그 왕국에 있는 모든 생태계를 다 누리고 경험하면서 진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의 복을 맛보면서 1000년 동안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자가 됩니다. 통치한다는 건 높은 벼슬을 가지고 위세를 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을 도와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000년 왕국이 과연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만약 1000년 왕국이 있다면 주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는 겁니다. 1000년 왕국 전에 재림하느냐, 1000년 왕국 이후에 재림하느냐.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무천년설, 1000년 왕국은 없다. 문자적인 1000년 왕국은 없고 1000년 왕국은 그냥 상징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후천년설, 1000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한다는 견해. 그다음에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1000년 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침례 성도들은 뭘 믿습니까? 환란전 휴거와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근데 전천년설도 요즘 둘로 갈라졌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요.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갈라집니다. 이번 시간은 교리 시간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입장들을 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천년설은 문자적 천년왕국을 부정합니다. 그냥 천년이라는 것은 아주 긴 시간 혹은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은 상징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언제냐? 말하자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미 천년왕국 시작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이 중세시대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논리입니다. 지금 천년왕국이 임했다. 근데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황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땅에 있는 중세 가톨릭에 불복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다. 우리 로마 가톨릭의 통치가 바로 신의 통치라고 자기들이 빌어쓰기 위해서 이 논리가 나온 겁니다.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라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철장 권세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교황과 가톨릭 사제들에게 사람들이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비유나 상징으로 풀이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이런 가톨릭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교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천년왕국에는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어 있죠. 근데 왜 지금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하고 왜 충돌합니까? 이런 반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이나 이 개신교에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사탄이 결박은 되어 있는데 사탄을 묶어놓은 쇠사슬 길이가 지구를 몇 바퀴 감고도 남을 정도로 길다는 거예요. 맹견주의해가 맹견을 묶어놨는데 계줄이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게 목에 줄 차고 이 지구를 이렇게 돌면서 삼킬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20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넣고 가둬둔다고 했잖아요. 줄 묶어가지고 풀어놓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억지 주장을 하다 보니까 결박은 돼 있는데 쇠사슬 길이가 엄청나게 길다는 거예요. 사탄이 결박되었다. 그것도 상징이다. 사탄의 결박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결박해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성도들을 구원함으로 사탄의 권세가 결박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마귀가 문자적으로 이게 꽁꽁 묶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누가 이런 주장을 했느냐?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 요걸 로마 카톨릭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주장했고, 칼빈은 로마 카톨릭에서 독립해 갖고 나온 사람입니다. 칼빈은 어거스틴한테 배운 거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종교 개혁한다라고 했지만 개혁을 하지 못하고 카톨릭에 있던 안 좋은 것들, 유아 세례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무천년설, 잘못된 거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시간적인 순서로 살펴보면, 자,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이다. 사탄의 권세가 결박이 되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 우리가 영이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영과 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지 죽었던 영이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에서는 이 첫째 부활을 거듭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몸이 살아나는 건 뭐냐? 즉 실제 문자적인 몸의 부활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걸 만약에 거듭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면 몸의 부활은 뭐냐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권위로 영적인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지상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다스려야 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듭남에 참여한 성도들이 복음의 권위로 영적으로 왕노릇한다. 상징으로 풀이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배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천년기가 끝나면은 이제 긴 줄에 묶여 있는 그 사탄이, 긴 줄도 이제 풀립니다.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아서 사람들을 미혹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환란이 일어난다. 근데 배교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풀려나면은 신자들을 이 믿음을 배반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배교를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그 대배교와 대환란기가 끝나면은 재림하게 되는데, 그래 되면 천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성도들이 공중 영접을 합니다. 이미 죽은 신자와 불신자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부활한 성도와 생존한 성도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것. 요한계시록 공부하다가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막 헷갈리죠. 어디선가 막 날짜 순서가 막 엉망이 되었고 천년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7년이라는 세월, 환란기 7년이 사라지고 나니까 막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죠.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된다. 빠진 게 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7년 환란기가 안 나오죠. 7년 환란 전에 성도들이 휴거가 돼야 되는데 7년 환란과 하늘에서 성도들이 보내는 그 7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7년간의 기간 뒤에 찾아오게 될 천년의 통치 기간이 없고 그냥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 그게 1000년이 됐건 2000년이 됐건 몇 년이 됐건 그걸 천년왕국 기간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하는 그런 문제,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무천년설의 문제점이 뭐냐?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 분명히 6번에 걸쳐서 천년 이야기했는데 성경이 천년 하면 천년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창조하면 그냥 6일입니다. 60억 년이 아니고요. 성경을 우리는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천년왕국 기간이라면은 사탄이 결박되어 있고 또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지 못하지만 지금도 사탄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삼킬 자를 찾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기간 중에 일어나는 일들 어떤 게 있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가능합니까? 동물원에 사자 우리에다가 어린 양 집어넣으면 아침 식사거리로 제공하는 그런 경우나 있지. 사자하고 양이 뛰어놀고 여러분 동물원 가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사자가 풀 뜯어먹고 있는지 고기 먹고 있어요. 그럼 천년왕국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슬픔과 탄식이 달아났어요. 중동 지방에서. 지금도 아랍권 국가에 둘러싸여 가지고 여전히 핍박받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동 지역은 화약고나 다름이 없는데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첫째 부활을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몸의 부활은 뭐냐는 겁니다. 이것은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 무천년설 개념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개념이지 성경에서 나온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이 후천년설에서는 뭘 주장하느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세상은 갈수록 살기 좋은 낙원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징적 의미의 천년왕국이 이 땅 위에 건설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 지상왕국을 건설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상 재림하기 이전에 인류의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가 되면 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이 선하고 살기 좋은 지상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주장입니다. 많은 요즘 나오는 CCM들 많은 노래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부흥 2000 이런 노래들 보면은 뭐 복음을 들고 뭐 행진을 하면서 온 세상을 치유하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 땅에 지상왕국을 건설할 수 있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복지 혜택이 늘어나면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지고 범죄가 점점 줄어지고 인간은 갈수록 착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개화되고 개선된 그런 인간들이 살게 되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끝나고 그 복락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점진적 향상의 시대가 있습니다. 점점 상황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신약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이후로 악은 점차 감소하고 선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대가 가능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교회가 형성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그 정복이 됐어요. 물론 콘스탄틴이 그 기독교인들을 흡수하기 위해 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고 기독교와 이방 종교들을 뒤섞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곧 복음에 세상의 왕들도 굴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행진은 그칠 줄 모르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러면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러면은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면은 복음이 확장돼서 거의 모든 사람이 성도가 되는 그런 이상적 시대가 되면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그 말기에 대배교와 환란기가 있다. 천년왕국 말기와 예수님 재림 그 중간에 사탄이 잠깐 놓여놔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때 마귀에게 넘어가서 배교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가지고 마지막 심판, 큰 흰 왕자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을 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후천년설은 사실 오늘날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이 선하게 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하고는 달리 옛날에 비해서 먹고 살기는 더 좋아졌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복지 혜택은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사악해집니다. 옛날에는 그냥 뭐 사람 죽였다 그것만 듣고도 우리는 소름이 돋았는데 요즘은 뭐 토막을 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범죄 연령이 점점 이제 초등학생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12살 먹은 애가 자기 고모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20대, 30대 그런 범죄라면 요즘은 초등학교 6학년이 성범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죄의식도 못 느낍니다. 갈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사악해져야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지 정말 그런 걱정이 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후천년설과 같은 낙관적 견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윈의 진화론에 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단순히 생물학 분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해서 사회 진화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어떤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제도를 고치고 더 좋은 제도는 더 장려해서 갈수록 민주주의, 복지국가 이런 걸로 사회가 진화한다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또 인간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고 주체인데 이 인간들이 점점점 깨어지고 의식이 깨어나고 그리고 선하게 변함에 따라서 이 사회가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자, 이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이야기하는데 사탄은 여전히 바쁘게 활동하고 있고요. 시간이 흘러도 모든 사람이 성도가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으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으냐,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자들도 수두룩합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죄인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사회주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세상이 변화 안 됩니다. 세상은 변화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의해서 잠식당하지 않으면 그게 다행입니다. 자, 후천년설에서는 그래서 인간이 지상왕국을 만들어서 1000년 동안 지복 1000년을 누리다가 1000년왕국이 끝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1000년왕국에서 누가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1000년왕국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왜 내려옵니까? 1000년왕국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0년왕국에서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1000년왕국인데 1000년왕국 끝나버리면 어떡합니까? 1000년왕국에 누가 다스려요?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는 주장입니다. 이 전천년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하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뭘 말하느냐? 교회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환란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환란 통과를 이야기해요. 환란을 통과하고 환란이 끝나고 나면 주께서 재림하시는데 성도들은 환란 다 통과하고 나서 휴거되었다가 지상에 내려온 다음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스리신다. 그런 점에서는 공통인데 뭐가 달라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한다. 이 점이 다릅니다. 많은 개신교 쪽에서는 무천년설 아니면 역사적 전천년설을 택하는 쪽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말라, 열심히 믿음을 갖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야만 휴거된다, 이런 거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란기 들어갈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의 제일 큰 오류는 무엇입니까? 천년왕국 전에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 그거는 맞지만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환란기에 들어간다면은 둘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거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있을 그 환란기는 연단 코스나 훈련 코스가 아닙니다. 그건 형벌 코스입니다. 벌 받는 시간입니다. 뭐 때문에요? 죄들에 대한 심판을 받는, 이 땅에 남아있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성경적으로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성도들은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하면은 환란기 끝나고 예수님 재림을 해야만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은 환란기 통과해요, 안 해요? 환란 통과 안 합니다. 그때 낙원에 가 있을 테니까. 살아있는 성도들만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환란기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살하면 됩니다. 자살하면 구원은 취소당하지 않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살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죽었으니까 낙원에 가 있겠죠. 언제 부활해요? 환란기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고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으니까 환란기 안 들어가는 방법은 죽는 거다 해가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환란기 안 들어가려면, 예수님 앞만 믿어봐도 환란기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극심한 환란의 고통을 피하려면 자살을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면 환란 통과설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환란기 다 통과하고 만신창이가 되면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다루면서 이야기했죠. 환란 통과설 이거 믿게 되면 환란 다 통과하고 환란 끝나면 예수님 재림할 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올라갔다 내려올 때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환란 통과한 모든 성도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신약교회건 다 몸이 변화되어 버리면, 믿는 자의 몸이 변화되어 버리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아이를 낳고 이 숫자가 불어나고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부정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공중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올라가 있어야만 7년 동안 땅에 쏟아지는 환란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7년 동안 하늘에 가 있으라고 공중으로 들림받는 겁니다. 근데 환란 다 겪고 예수님 재림할 무렵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자, 이거 뭐 아무런 의미 없는, 왜 올라가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역사적 전천년설의 문제점은 어디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공중강림과 지상재림,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고 공중강림하고 지상재림을 일회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공중강림하고 지상재림 사이에 몇 년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7년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공중강림 시에 신약교회 성도들이 환란을 보지 않고 휴거되는 그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의미 없이 환란기 다 끝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기를 겪으면서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맞게 되는 사람이 없어져요. 왜? 예수님 환란기 끝나고 나서 재림할 때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몸이 변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출산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대주의 전천년설하고는 차이점이 있죠.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구별을 합니다. 그 두 사이에는 7년이라는 시간 공백이 있고, 그 7년 공백을 두는 이유는 신약교회 성도들을 환란기 때 대피시키는 것과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만 이야기하고 곧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대체신학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기간, 적그리스도에게 속고 배신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7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땅에 있는 죄인들을 무서운 환란으로 치시는 심판의 재앙이 필요하고, 신약교회 성도들한테는 환란을 보지 않고 대피시키는 기간으로서 7년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중강림하고 지상재림 사이에 7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공중으로 비밀리에 오시고 성도들은 휴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란기 가운데에서 뒤늦게나마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 환란기 성도들이 됩니다. 특별히 이 환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대규모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7년간의 환란이 끝나면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파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왕국에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 가려내시고 천년왕국을 건설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적 순서를 살펴보면요,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이 대환란을 먼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대환란을 다 통과합니다. 마지막 날들의 환란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부활과 휴거를 경험합니다. 부활하고 공중으로 들림받았다가 한번 내려왔다가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 큰 인왕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신약교회 성도들이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고 지상에서는 그와 함께 대환란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환란기 끝에 지상 재림하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큰 흰왕좌 심판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 입장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그 재림은 두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과 주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구분되어 있고 7년간의 환란기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1262일, 42개월, 숫자로 명확하게 3년 반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3년 반 더하면 7년, 7년 대환란은 문자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에서 지상 강림, 지상 재림 사이에 7년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흐름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마지막 날들의 임할 환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환란기를 두려워하거나 도피 생활을 하거나 빵과 생수를 잔뜩 쌓아놓거나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핍박할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짐승의 표 나타나기 전에 다 휴거가 됩니다.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 대환란의 날이 언제 발생할지 계산할 필요가 없고 지금 당장 오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고 해서 집 팔고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맑은 정신으로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은 진리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종말론, 말세론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진리 가운데 붙잡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성경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굳게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르게 가르치고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1학기 때 우리 5가지 교리를 배웠고 이번 2학기 때도 5가지 교리를 배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교리들입니다. 잘 복습하시고 내면화시켜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경 교리 2 강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